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와 책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칭찬을 받기 위한 삶이었죠.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펴놓으시고 함께 찾아가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언가 무서운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시기도 하고 저주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벌이라는 단어도 나오니 무언가 강한 느낌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양과 염소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는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비유라기보다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깝죠.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까지의 일상적인 스토리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분위기가 장엄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직 잘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심판의 시간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을 보좌에서 어떻게 선포하시나? 우리 32절부터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모읍니다. 그리고 구분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은 믿는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을 벗어나거나 도망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만 하는 심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양과 염소였을까요? 이 중동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습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염소보다 흰색을 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얀 양은 아닙니다. 갈색도 있고요. 검은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이 숙련된 눈으로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소 같은 색을 한 양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분명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별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결혼식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구별되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자,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가지만 결국에는 가라지는 버려지게 될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슬기롭게 준비했던 그 처녀들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자, 지금은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은 자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찰력이 아니면 구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양과 염소는 목자의 시선으로만 구별이 가능하죠. 우리도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만 구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잘 따르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복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너무나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준비되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너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자, 35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변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섬기고 베푼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일은 특별한 달란트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원칙은 단순하다. 즉,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아닌지 궁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라. 당장 실천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누구를 섬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필요한 순간마다 행동을 보였느냐, 섬김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할 때 그 준비를 했느냐, 영적인 책임이 필요할 때에 그 책임을 다 했느냐, 영적인 섬김이 필요할 때에 그 섬김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에는 믿음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준비와 책임과 섬김은 믿음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영적인 준비와 책임과 섬김을 감당하여서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며 주님 사랑하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며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